예,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그리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치는 말씀 제목을 하면 자칫 남을 비판하는 내용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디모데에게 악한 교리, 거짓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라는 명령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요즘처럼 교회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교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교리가 진짜인가, 어떤 교리가 과연 성경적인가 말씀을 보지 않고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거짓 교리가 있었는가, 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애언하신 앞으로 말세가 되면 어떤 거짓 교리들이 나오는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 후, 300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성경 기록을 저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본보기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보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2000년 전에 애언한 대로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에 휩쓸고 있으며 또 이 와중에서 우리는 믿음 중심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는 논쟁할 수가 없는 게 6가지 하나님 성품의 신비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교회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고수해야 할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히 더러운 육체로 오실 수도 없고 영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야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화목 제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을 택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명백한 사실이 교회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또 성정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그분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장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들이시며 죽으신 순간에도 하나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 버려지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이고 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세상에서 믿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 변방에서
죽으신 4대 성인으로 불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은 이 복음을 전했더니 죄인들이 꼬꾸라지고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이 세계 곳곳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겨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이 봤을 때 어리석게 보이고 실족거리가 되고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은 어리석은 것이고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에게는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고상한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이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이 집약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단지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모든 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재림하실 재림주가 되신다. 이 6가지가 교회에서 타협할 수 없는, 논쟁할 수 없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타협할 수가 없으며 여기에 이 어느 순간에서도 이거에 대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맞습니까? 자,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이 가르침과 유배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교회를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짓 대언자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뭐 굳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벌어져서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는데,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독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대언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대언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시해서 주신 말씀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계시되었냐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떠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말씀했던 이 6가지 항목에서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고 1000년 전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심해지냐면 그 원천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다. 누가 원천입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의 원천은 인간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뿌리가 마귀로부터 비롯됐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그가 거짓 가르침을 한다면 그거의 원천은 바로 마귀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첫째, 유혹하는 영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혹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일을 해도 부인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자기의 논리로 하고자 깨달을 수가 않죠.
우리가 보면 참 이성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배우에 뭐가 있냐면 유혹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유혹하는 말은 속임수로 꿰어낸다. 그래서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한 것 같은데, 이성적이고 냉철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허무맹랑한 거짓 교리에 빠질까? 그 배우에 이성을 초월한 사람의 감각을 둔화시켜버리는 유혹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리들의 온천이 유혹하는 영이 있고 마귀들이 있었다. 자,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있고 마귀도 갖고 있습니다. 마귀도 자신을 따르려면 교리라는 체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도 견고한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부리무실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죠. 마귀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갖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리가 있고 마귀들이 비롯된 교리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교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도 바울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를 계시해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준 이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 다른 것은 다 반하는 것은 마귀들로부터 비롯됐다. 어찌 보면 너무 독성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너무 어쩐적으로 보면 편협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군가 말했듯이 독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성경 외에는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을만 합니다.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다.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이런 것은 참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지어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순간 넘어가 버릴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의 배우는 마귀가 있다. 인간의 행동이 아닌. 그리고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주님이시다.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에 두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나의 친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 두 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나의 친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나를 구원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뿐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이들이 행하는 행동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은 말이지만 배우이다. 영화 배우이다. 역할을 맡아서 자신을 위장하고 배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이 드라마에 나온 사람들이 진짜 인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 짜고 막 가슴을 흥분하며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런 저 주인공 하면서 주인공의 실제 이름을 배우 이름을 대면서 거론하는데 여러분 드라마에 나온 삶과 그 배우의 삶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없지요. 배우입니다. 전혀 삶과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그 단어가 위선입니다.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공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열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대신 자신이 분파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켰다, 변질시켰다, 변개시켰다,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들은 일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리의 모습으로 나옵니까? 이가 뭐 이리같이 그냥 번쩍번쩍 날카롭게 빛이 나면서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나타납니까? 그러면 쉽게 도망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위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1절을 보면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에레미야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방법대로 자신을 따르고자 섬기는 것을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대신 그걸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구절을 들으면서 베드로후서가 신약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정죄받을 이란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의 특성은 성도들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라는 겁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양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신을 따르려고 한 게 아니고 참된 목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상품 취급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 대신을 부인하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저희 이제 방문한 환자분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나누는 중에 교회 이름을 거론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냐고 해서 제가 뭐 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이 좀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혹시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니 원장님이 저에게 그 깊은 교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들도 저희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이 이단으로 생각합니까? 했더니 좀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WCC를 반대했다. WCC를 반대하러 부산까지 참여하러 갔더니 다른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환자분, WCC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WCC가 무엇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WC 많이 보셨죠? 어디서 WC를 많이 보십니까? 화장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WCC는 WC, 화장실, C, 철치다. WCC를 표명하는 교회는 화장실 교회라는 뜻입니다. 더 심한 말로 똥통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아니 환자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자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화장실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교회 지목하는 교회들은 화장실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겁니다. 어떻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것은 교회 간판을 걸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은 심판하겠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아서 얼싸덜싸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겁니다. 이렇게 거짓 교리가 판해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고수해야 할 것은 고립돼도 좋습니다. 따돌림 받아도 좋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에 지지하는 교회는 더 따돌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회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는 어떠한 관념을 갖느냐면 맞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에게는 양심이 없다는 겁니다. 인두가 무엇인지 아시죠? 과거에는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으면 너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또 감염을 줄이기 위해 인두로 지졌습니다. 지지면 균이 소독도 되고 또 신경이 손상당했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져 버리죠.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양심이 인두로 지진 바 되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복음은 양심의 가책을 더 처절하게 느끼게 합니다. 마귀들의 교리는 양심의 가책을 무뎌지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양심이 묻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교리인 겁니다. 분명히 이것의 원천은 마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들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행동은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실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더 파급적인 복음의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 성경적인 지식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한다면 내 양심이 바르게 작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간을 더 높이기 시작을 하고 인간의 자유를 더 높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세운 교리에 사람을 가둬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게 아니고 자기가 목자가 되어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고 명령할 터이나 이들의 가르침이 두 가지입니다. 혼인을 금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삼가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종교 없습니까? 여기에 걸리는 종교 없습니까?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혼인을 장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모든 먹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치고 혼인을 금하며 음식물을 금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인간들이 세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 원천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다. 거룩하게 옷을 입고 나가도 좋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거느려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교권을 행사하면서 크게 비행기 타고 다녀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하는 교리를 내세운다면 그는 마귀 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여서 몸과 마음이 합하여서 다산해라,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마치 요즘 독신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 좀 거룩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들 보십시오. 종교적인 활동은 육체적인 관계를 부정합니다. 남녀 간의 부부 관계도 좀 저급하지 않을까. 우리는 고상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보다 거룩하게 독신으로 살면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결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은 반드시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되며 독신은 좋은 것이 아니죠. 만약에 독신이 그렇게 좋다면 뭐하러 아담에게 이불을 쥐어줍니까? 아담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주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종교가 뛰어나게 보고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명령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삼가했다. 자,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창세기 1장 29절에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심에 있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채식을 했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 4절을 보시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체는 인간에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피와 같이 먹지 말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우리는 어떤 짐승이든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뭐 잡아먹고 싶지 않은 짐승 몇 마리 생각나십니까? 그러나 창세기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서 뭐 기어다니는 거든 뭐 날아다니거든 물속에 헤엄치거든 2발 달린 거든 4발 달린 거든 8발 달린 거든 상관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먹을 것을 주셨어도 제가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방인과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는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있죠.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은 입에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율법의 의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가릴 것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가고자 하는 베드로의 환상이 나옵니다. 큰 보자기 안에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 기는 것들은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먹으라는 겁니다. 유대인인 율법을 지키는 베드로는 혐오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유 징그러워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선택된 유대인인데 무슨 혐오 음식을 먹습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공회가 벌어집니다.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격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신 명령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삼가여 잘하리로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당시에 이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교회가 태동되었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 있었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피를 마시고 있다든지 자신들이 혐오하는 우상 제물을 먹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회 내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지켜달라는 겁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제물 먹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이고 뭐고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은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음식물을 가지고 이것은 좀 더럽히지 않나, 이건 좀 육식은 금해야 된다,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마귀들로부터 비롯된 교리다. 자, 한 가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의 큰 거목으로 불리우는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이 1987년 4월 23일 날 말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교한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처는 사탄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이게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에 적혀진 기사입니다. 실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종 직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무수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냈다. 이제 나는 불타오른 지옥불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한탄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분이 영안이 열려서 본 것이죠. 부처는 사탄이다 고백을 한 겁니다. 불교 신자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마귀들에서 비롯된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것으로 거룩함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좀 혼인을 안 하고 거룩하게 산다. 또 음식물도 절제하면서 한다. 그래서 자기 수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 독 닦으러 가는 것이죠. 독 닦아서 너희들과 나는 좀 구별됐다.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수도원을 한다든지.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너희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들 선을 행한들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명령할 테니라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음식물은 우리에게 신앙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음식물이나
가리지 않고 이렇게 먹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자, 혼인과 음식물은 인간의 수행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 상가한 것으로 인간이 거룩히 되는 게 아니죠. 뭘로 거룩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며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맥에서 보면 혼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혼인을 앞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도 되겠습니까? 또 음식물을 드실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을 가리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바깥으로 외형적인 수도를 닦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거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 디모데가 명심해야 할 것이죠. 오늘날의 목사도 명심해야 됩니다. WCC 언급조차 안 해야 됩니다. 목사라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목사라면 혼인하게끔 혼인을 장려해야 됩니다. 또 목사라면 음식물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 것의 구별로 신앙의 척도를 삼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진 곳이다. 이런 것에 선포된다면 바른 사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훈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훈련이라는 용어는 당시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자신의 육체를 단련해야 됐습니다. 경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훈련도 없이 경기에 임할 선수는 없지요. 최소한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 운동을 입상하고 뭔가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당시의 운동선수들은 다 발가벗었습니다.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 맨몸으로 달렸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거추장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경주에 임한 사람들은 맨몸으로 발가벗은 것으로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훈련할 때는 나의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걸림돌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주하는 사람들의 꼬린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훈련했다.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교리의 말씀을 부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올바른 사역자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품을 알고자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해라. 부녀들이 속되고 꾸며낸 얘기를 했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이제 보면 또 이 부녀들이란 말이 나와요. 또 늙은 부녀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말을 지어내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지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담에게 권위를 행사했을 때 그 가정이 무너져버린 걸 봤습니다. 아마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어버렸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텐데 아담에게 봐라 나 죽지 않았다
당신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가정이 다 죄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목사는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여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것이 성경에 주신 명령인 겁니다. 말씀을 희석시키는 순간 2000년 후에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변개시키는 순간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보일지라도 고리타분하게 보일지라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 신앙을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심판하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창념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경의 지식을 얻고자 인터넷에 뒤져보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창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에 깊게 창념해가지고 또 하나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으니까 베리칩이 나오고 WCC가 파니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물론 저나 여러분의 소원은 바로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 날짜에 창념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깊게 판단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마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인터넷에 쳐가지고 치면 다 대답한 것처럼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게 뭐냐면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나간다면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무릎을 꿇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한 것입니다. 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육체를 거스리는 것은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적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것은 지금 내세에서도 또 다가올 생명에서도 약속을 지니고 있다. 지금 내세에서는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약속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번창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절실히 믿었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려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11조를 부럽지 않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한 분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내세의 약속은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여러분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안 되시는 것이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형편을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든 또 절망 가운데 있든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맛보든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훈련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깊게 상고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세상 것만 논하도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값없이 없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한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매 기도하는 순간마다 매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마다 그분을 더 뜨겁게 느낀다면 여러분 행복 아닙니까? 아울러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실제로 체험했던 그분을 내 눈으로 직접 만나게 본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에 현혹 것을 파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가르치는 데 주력하며 성도들이 거짓 대언자들을 물리치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리의 턴 이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자 전심으로 노력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을 만나면 갈수록 더 마음이 정결해지고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열심이 뜨거워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참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꺾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